넘침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아침마다 계속해서 가져옴으로 인해 차고 넘치게 되자 모세가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백성들에게 단순히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공포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다시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물이 성막 건축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리 재료를 완성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수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냥 예물을 드리는 것도 대단한데 성전 건축하는 자들이 좀 더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재료를 완성해서 가져오는 그러한 이 정성까지, 즉 수고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풍성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막 건축자들은 이미 모세로부터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예물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짓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상당히 감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한 이 감격으로 인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서 이 설레임이 있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건축한다는 그러한 기쁨, 그리고 그러한 감격으로 인해서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쉬워 보이는 일, 당연히 이 일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일도 어떨 때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일,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모든 일이 풍성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원하여 바치는 예물에는 풍성한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성막 짓는 일에 자원하여 가져온 제물들이 모든 일을 하기에 능력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성막을 만드는데 쓰일 재료가 남을 만큼 넉넉하게 된 것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광야는 그 어떤 물품도 구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생필품 같은 경우는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막 짓는 일에 재료가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감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광야에서 좀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더 기뻐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이 드려진 그 예물 자체를 기뻐하는 것보다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드려진 그 예물이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신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드린 한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사용해서 장정만, 즉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나 거두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오병이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저녁이었고 빈들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린아이 한 끼의 음식으로 적당할 그러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이 5개의 헌신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적든 많든 간에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얼마를 헌금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가부의 2랩돈, 내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드리는 2랩돈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느냐,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다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 2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풍성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바치는 예물에는 풍성한 남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넘침의 원리인 것이고, 2번째 넘침의 원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넘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넘침의 원리의 기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